말씀을 가지고 음행에 관한 문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고린도 전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외적으로는 참 좋은 모습이 많습니다. 물질도 풍요하고 성도도 꽤 있고 그 다음에 은사도 많이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좋고 건강한 교회 같은데 바울이 그 내용을 보니까 너무나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5장까지 공부하는데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다. 분쟁이 있어서 싸우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기도 하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오늘 5장에는 또 어떠한 문제가 있냐? 음행에 관한 문제를 오늘 나옵니다. 분쟁도 하고 교만하기도 하고 비판도 했고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이제는 이 육신적으로 죄를 짓는 이 음행의 문제가 오늘 낱낱이 드러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10계명. 큰 틀에는 10계명이고 유대인들은 이 10계명을 613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400 몇 개는 하지 마라 해라. 또 200 몇 개는 하지 마라. 600개로 남아서 소소한 계명이 있습니다. 이거 다 지키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키며 나아가는데 이 10계명에 보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이거는 예수 믿고 거듭나면 거의 다 지키죠. 나 외에 다른 신 안 두고 하나님 경외하고 우상 만들지 않고 전 안 하죠. 하나님 이름 망령되 일컫지 않죠. 그 다음에 안식일 주일을 잘 지키죠. 이거는 뭐 대부분 다 지킵니다.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서도 부모 공경. 이것도 쉬운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어렵습니다. 왜? 이상한 부모님들이 있거든. 또 이상한 자녀들이 있거든. 깨어진 가정들, 이런 가정들에서 자라고 살아온 자들이 이 관계가 잘 안 되고 부모와도 원수와 같이 지내는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 1인 가족, 뭐 다른 문제도 있지만은 1인 가족들이 많은데 이 인간관계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참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해야 됩니다. 우리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다음에 살인하는 문제. 살아고 하다 보면 의견이 부딪히고 나에게 해를 가하고 믿기도 하고 진짜 죽이진 않지만은 마음으로 미워하고 죽일 만큼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살인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그 다음에 오늘 계명 7번째 계명이 이 음행의 계명입니다. 사람은 육신을 갖고 있고 하나님이 이 육신적인 욕구를 주셨습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성욕이. 근데 잘 사용해야 돼. 하나님 안에서. 잘못 사용하면 이게 죄가 되고 문제가 됩니다. 사람의 이 욕구를 보편적으로 보면 사람이 어떤 욕구가 있습니까? 가장 부딪히는 게 식욕입니다.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서 밥 안 먹으면 12시만 지나도 배가 고파요. 식욕 먹어야 되는 사람. 옛날에 3일만 굶으면 감장을 넘는다. 도둑질하는 배고프니까. 식욕이 있고 그 다음에 수면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재현이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왔다는데 잠을 자야 돼. 잠을 자야 모든 걸 하지. 예전에 고문할 때 잠을 안 재웁니다. 그거 엄청난 고통이에요. 수면욕이 있고 이 식욕과 수면욕이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 어떤 것이 있냐? 우리 즐기고 쾌락하는 성욕이 있습니다. 성욕. 그래서 선진국 먹고 잘 살만한 동네들은 이 성적으로 개방이 됩니다. 성적 문화가 많이 발전됩니다. 왜?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육신의 쾌락을 느낍니다. 이 성욕도 하나님 주신 거고 그 다음에 물질욕. 남보다 더 갖고 가져야 물질이 하나님이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그 하나님 돼서 물질만 있으면 내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뭐 먹을 것도 사고 놀러도 가고 물질이 어느 정도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돈 벌려고 사람들이 불철주야 뛰어다니고 그 다음에 돈 좀 벌면 또 뭐가 갖고 싶냐? 명예요. 이제 자기 드러내고 싶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났다. 내가 이렇게 뛰어난다. 내가 성공했다. 대표적으로 5가지 욕구는 다 있습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절제해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먹는 것도 절제해야 돼. 요즘에 제가 많이 먹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살이 많이 쪘어요. 맥단지 절제해야 돼.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 좀 빼게 해주세요. 힘듭니다. 식욕도 절제해야 돼. 수면력도 너무 많이 자면 안 되죠. 많이 자는 것도 건강에 안 좋다고. 적당히 7시간, 8시간 이렇게 수면욕 해야 돼요. 성욕도 하나님 허락하면 부부 안에서만
다른 이성, 남성 그건 절대 안 되고 부부 안에서 결혼하면서만은 성욕도 누려도 되고 그 다음 물질욕도 하나님 주시는 거짓말하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땀 흘리고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주는 물질 내가 누리고 또 이웃을 위해 섬기고 명예욕도 하나님이 세워주면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제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이러면 이 욕구를 다 충족하고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욕에 대해서 보는데 이 성적인 건 하나님이 가장 주신 아름다운 겁니다.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 사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자마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우주 만물, 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아담과 하에게 주셨는데 왕같이 다스리라고 했어. 누리라고 했어. 그리고 부부관계에서는 어떻게 되냐?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 부부관계 많이 하고 성적인 관계 많이 해서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하나님 뜻은. 남자, 여자 둘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 지구를 채우려면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기뻐합니다. 그래서 바다에 보면 물고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6,000년 동안 사람들이 잡아먹어도 아직도 물고기. 하늘의 새를 보십시오. 얼마나,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충만한 분. 그래서 인간에게도 너희 비록 아담으로 시작해서 갈빗대치에서 하해가 되지만 둘이 하나가 돼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많이 자녀를 낳고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부부관계에서 애기 낳아야 돼. 지금 그게 안 돼서 우리 한국이 결혼도 안 하고 임신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하고 다 포기합니다. 왜?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이거를 구조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가 잘 선진국이 돼서 걱정 없이 결혼하게 하고 집 사게 하고 애 낳고 이래야지 이 하나님 뜻이 되는데 지금 너무 이기적이 돼서 돈 버는 많이 있는 사람들은 많고 없는 사람들은 없고 결혼도 못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데 집도 얻기가 힘듭니다. 결혼도 하기 힘듭니다. 애 낳고 학원 보내고 학비 보내기도 힘듭니다. 아유 무슨 결혼이냐 무슨 애냐 나 혼자 겨우 먹고 살면 돼. 나 혼자나 살자. 이런 세상 잘못된 세상이었어. 하나님의 뜻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자녀 많이 낳고 번성하고 땅을 채우는 거고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이게 노동이 되고 힘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걸 허락하실 때 억지로 힘들게 안 합니다.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시고 보람을 주시고 의미를 주시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인간이 그거를 기쁘게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성적인 욕구를 주시고 남자와 여자가 노동으로 해 또 자녀를 낳아야 지금 둘 낳았는데 또 셋 낳아야 아이고 이게 아닙니다.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이렇게 합니다. 예배도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 만든 법칙입니다. 이 성적으로 남자가 크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하나가 돼서 육체가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몸을 이뤄라. 그래서 자녀를 낳고 생육해라. 하나님 뜻입니다. 성은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겁니다.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운 걸 몰랐어요. 하나님이 영광으로 그들의 옷을 입혀주셨고 하나님의 함께 하셨고 죄가 없기 때문에 순수한 모습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부끄러운 걸 몰랐어요. 죄 짓고 나서 벌거벗은 줄 알고 무화과잎으로 옷을 해 입었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성적인 것도 축복입니다. 근데 이거를 안 마귀가 하나님 주신 선물을 변화시켜서 인간을 타락시킨 것처럼 변질시켜서 인간이 즐거워하는 그 기쁨을 알고 이거를 공격해서 죄를 짓게 하고 가정을 무너뜨리게 하고 범죄하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쭉 가인의 자손들 보면은 처음에는 일부일처제로 하나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이 사람은 아주 이 육체적으로 강한 사람인데 어떤 소년도 자기에게 해를 가한다고 쳐서 죽이고 그 다음에 아내도 2명이 없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가정이 깨어집니다. 이 욕구를 절제 못하니까 2명의 아내를 얻고 그 다음에 많은 여자들을 얻고 그러면서 이제 죄가 들어옵니다. 하나님 가장 주신 것을 마귀가 다 변질시켰어요. 인간도 타락시키고 세상도 변질시키고 성적인 이 아름다움도 변질시키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거를 다 회복시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고 우리 가정도 에덴 동산이 될 수 있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의 모습으로
뼈 중에 뼈리요 살 중에 살이요 사랑하고 행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참 이 음행의 문제가 어려운 것이 성경을 보면 여성보다 남성이 강합니다. 우리 조용기 목사님 설교 강해를 들어보니까 여성은 수동적입니다. 그래서 남성들이 건들지 않으면 괜찮아요. 혼자서도 살 수. 남성은 적극적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받아야 돼요. 성욕이 강합니다. 일반 학자들이 보면은 남성이 15배는 더 강하다고 그렇게 나온 얘기도 있어요. 그만큼 성적인 범죄 이런 거 보면 다 남자입니다. 남자. 서울시장 그렇게 훌륭하고 그 높은 위치에 간 사람도 그거 못 참아가지고 하루아침에 세상 떠나지 않습니까? 부산시장도 그렇고 엄청나게 미국의 대통령도 그냥 그것 때문에 너무 빌 클린턴 같은 사람도 넘어지고 그런 게 엄청 많습니다. 그럼 성경의 인물들은 괜찮냐? 성경의 인물들도 음행에 다 넘어갑니다. 아브라함 사례와 행복하게 살았지만 자녀가 없었습니다. 물론 사례가 동조했지만은 애굽의 첩인 그 하가를 맞이해서 첩을 그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타협해서 첩을 얻어서 아브라함도 두 가정을 이루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지금 중동과 이슬람과 이스라엘과 얼마나 싸웁니까? 그 하나의 인간의 정욕 때문에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모세. 인간 중에는 위대한 정말 선지자, 민족을 구원한 모세도 남자들고 그런 욕구가 있으니까 광야 생활하다 혼자 못 사는 거 어떡합니까? 구수 여인을 취했어. 구수는 이디오피아 아프리카 여인 흑인입니다. 본처가 있습니다. 십보라. 물론 성경학자들이 볼 때 이제 십보라가 세상을 떠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또 아내를 취해서 형이랑 미리암과 아론이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가 아무리 지도자는 어떻게 이방 여인이랑 결혼하고 죄짓냐? 근데 하나님이 모세 편 들어줘. 얘는 내 선지자다. 그런 것도 있고 모세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보니까 야 얘는 진짜 내 마음을 맞다. 너무 이쁘다.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났다. 어떻게 넘어졌습니까? 밧세바를 지금 말하면 성폭행해가지고 왕의 권력을 위력을 가지고 죄짓고 넘어졌어. 그리고 그거 감추려고 살인까지. 하나님 마음 합한 사람 다윗도 넘어집니다. 그의 아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 죄악과 선악을 판별하고 지혜를 잃고 모든 걸 판단하는 솔로몬도 첩을 1000명을 들였어. 아내 외에 이름도 뭐 알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여자들 이방 우상도 섬기게 해주세요. 이방신 우상 숭배하다 버림받고 넘어지죠. 성경의 인물도 다 넘어집니다. 남자들 특히.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날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또 혹시나 죄졌으면 용서하고 회개하고 회복돼야 되는 것이죠.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신약에는 보니까 음행을 하다가 여자만 잡혀오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남자는 보내버리고 여자를 갖고 예수님 시험하려고. 구약에는 간음하고 음행하면 돌로 쳐 죽이려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거예요? 당신은 사랑을 외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죄 없는 자가 쳐라. 너희 중에 음행 없는 자가 쳐라.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실제 음행 안 해도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벌써 마음에 가늠하고 죄. 하나님 죄다. 살인 안 해도 미워하는 마음하면 살인이다. 그 기준을 넘어가는 자는 죄가 없으니까 돌로 쳐라.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돌 다 버리고 갑니다. 예수님이 여인아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 안 하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마.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하고 회개하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고 자기 드러낼 수 없고 다 죄인이고 넘어질 수가 없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 죄를 이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오늘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음행의 문제인데 가장 큰 음행. 음행도 종류가 많습니다. 가장 큰 음행. 어떤 음행이냐? 아버지의 아내를 취함. 첫 번째로. 바울이 개척하고 지금 다른 지역으로 개척하러 선교하러 갔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해서 살고 있어. 그런데 교회에서도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그건 좀 개인적인 거 아니냐 그냥 내비두고 있어. 바울이 듣고 이런 일이 어딨냐. 가장 큰 음행. 예수 안 믿는 이방인들도 이런 짓을 안 한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양심이 있고 도덕과 윤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사람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겠습니까? 물론 친엄마는 아닙니다. 계모죠 계모. 첩으로 드리고. 이 고린도는 워낙 방탕한 지역인데
보니까 이방인들도 행하지 않는 것을 맞아시 교회 다니고 집사라 그러면서 그런 일을 행하고 있어.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야, 이런 음행은 이방인들도 안 한다. 남녀관계 가운데 결혼 안 하고 아니면 또 바람피고 이런 건 있지만 어떻게 아버지 아내를 취해서 같이 사냐. 그리고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아무런 치리도 안 하고 같이 다니냐. 교회가 완전 타락하고 부패됐다는 것이. 어찌 이런 일을 행하느냐. 정신 차려야 된다. 그리고 그런 자는 쫓아내야 된다. 교회에서 징계해야 된다. 교회가 사랑이고 용서지만은 하나님의 기준을 넘어서는 죄,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죄는 그는 단호하게 심판을 해야 돼. 가만 놔둘 수. 고린도 교인들은 교만해가지고 이런 것도 그냥 내버려뒀어.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렇게 은사도 있고 교회 생활하면 되지 뭐 개인적인 거 그런 거. 지금 이런 것들이 요즘 시대에 슬슬 나옵니다. 동성애 같은 거, 그 다음에 간음죄도 폐지됐죠. 이런 거. 그 성적인 거는 개인적인 거지.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결혼했어도 좀 한눈 팔 수도 있는 거고. 이거 다 합리화해 이거는. 그러면서 이 교회에 그냥 놔둡니다. 그 사람 교회 출석. 바울이 이런 건 안 된다. 교회에서 안 믿는 사람도 이런 짓을 안 한다. 어떻게 어머니를 취해서 계모해도 이런 일을 하냐. 하지 말라. 이런 단호하게 이거는 징계해야 되고 치리해야 되고 내보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거 아시기 때문에 이 법을 줄 때 아까 십계명 얘기했지만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법을 주는데 거기에 보면 벌써 이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인간은 아담과 하와 이후 완전 타락입니다. 조금 타락한 게 완전 짐승과 같이 타락. 그래서 더 나아가서 어떤 성적인 게 있습니까? 이 레위기에 보면은 짐승과 교합해 짐승. 사람이 사람과 생각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타락하니까 짐승이랑 교합을 하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어 성경이. 이런 일들이 상상할 수 없는 죄악이 완전 타락한 가운데 마귀의 이용 가운데 사람을 변질시키는 동성애를 하게 하고 근친상간을 하게 하고 엄청난 죄가 이 성경에 다 드러납니다. 레위기 18장 8절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벌써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해놨어. 내에게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지 마라. 아버지의 하체. 너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 신명기 27장 20절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버지 아내와 동침하니 얼마나 큰 죄입니까? 도덕적으로도 이건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은 교회에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런 일은 용납할 수도 없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배경은 있습니다. 이 고린도 이 예전의 이 배경은 워낙 음란한 교시고 음탄한 교시고 또 계모를 왜 취하게 되냐 다 그렇진 않지만 각자 취하는 게 그 나라 법에는 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죽거나 헤어져서 첩을 들이거나 새로운 아내를 들이면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유산을 그 아내에게 줍니다. 지금은 자식들에게 유산을 주지만 아내에게 줍니다. 잠깐 뭐 몇 개월 살아도 아내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그 아버지 유산 피와 같은 거 자기에게 받아야 되는데 아내에게 가니까 법적으로 뺏을 수는 없고 그 어머니랑 그냥 결혼해서 사는 거예요. 그 유산 받으려고. 성적인 타락도 있고 돈에 대한 타락도 있고 욕심. 그렇지만 합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 배경이 있지만 그 당시에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절대 이런 거 행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얘기가 이 고린도 신약 시대에만 있었냐? 벌써 구약 시대에도 있었어. 안 믿는 가정에만 있었냐?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조상의 가정에 있었어. 우리가 잘 알듯이 보십시오. 이스라엘 야곱입니다. 이스라엘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장자 루벤이 이 죄를 집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야곱 이스라엘의 후손, 그것도 장자입니다. 12명 중에 아버지가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는 이 장자가 아버지의 첫 비라와 함께 동침해서 죄를 짓습니다. 벌써 6,000년 전에 이런 죄를 짓습니다. 고린도 시대에만 뭐 타락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은 본능적으로 말씀으로 지키지 않으면 다 죄를 짓습니다. 육체적으로. 그래서 이 죄가 아버지가 이걸 압니다.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의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가장 큰 아들이 아버지의 첩 계모와 동침을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걸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12아들에 대해서 유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유언하고 선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런 선포를 받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에서 4절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만 태어날 때부터 이 복을 갖고 태어났어. 장자로 태어나가지고 능력과 기력과 시작이고 이 재산은 2배로 받는 거고 아버지의 대를 입는 겁니다. 권능이 탁월하지만 절제하지 못하고 이런 죄를 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49장 4절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너 좋은 조건 갖고 태어났는데 물이 끓은 것처럼 이 성경에 보면 정욕이 불에 탄다고 합니다. 이 욕구가 올라오고 그런 것처럼 안 해야 돼. 아버지의 아내를 첩을 취해서 일을 행하니까 너는 이거 다 탈락이야. 다 잃어버리고 루벤은 별 볼 일 없는 인생 삽니다. 좋은 조건을 가졌지만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죄악은 야 이거 고린도 교회만 타락했구나 아닙니다. 창세기 때만 이런 야곱의 가정만 타락해 아니 인간이 사는 데는 이런 문제 다 있습니다. 제가 전에 큰 교회 다닐 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에요. 다 공개는 못하지만 들어보면 친아버지가 친딸을 성폭행하는 일도 있어요.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들어보면 야 이런 일이 있나 근데 성경에 다 있어요. 인간은 타락하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고 회복되고 성령의 은혜로 죄악을 이기며 살아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교만하면 나는 그런 거 없다. 하루아침에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음행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롯의 딸들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소돔과 고모라 동성연애하는 그 지역에 가서 성적으로 타락을 해버렸어. 근데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겨우 천사가 가서 구해냈어. 롯과 엄마는 그 소돔과 고모라의 탐욕을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그 다음에 롯이랑 딸 둘이 탈출해서 동굴에서 지내는데 이 딸들이 어떡합니까? 야 이거 보니까 우리랑 결혼할 사람도 없고 아버지밖에 없고 우리 딸들밖에 없으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대를 잇자. 소돔과 고모라 동성애하는 성적으로 타락한 소돔이라는 게 동성연애자를 뜻합니다. 천사가 왔을 때 온 그 동네 사람이 나와서 천사와 관계를 하겠다. 동성애를 하겠다. 뭐 그런 내용. 그런 데서 자라니까 이 성적인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야 우리 시집도 못 가는데 아버지랑 동침해서 자녀를 낳자. 정상적으로 안 되니까 아버지를 술을 먹입니다. 롯을. 술 먹고 잠드는데 첫 번째는 큰 딸이 가고 다음 달에 둘째 딸 암몬과 모압 자손을 낳았어. 모압과 암몬 자손이 얼마나 이스라엘 괴롭히는 죄의 싹은 얼마나 우리 일평생 우리를 괴롭히는 이런 일들이 성경에 다 나있어요. 이게 믿음의 가정들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조카 롯도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는데도 자녀들 교육 못하니까 딸과 아버지와 동치면서 자녀를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도 말씀을 통해 잘 알고 나를 지키고 자녀들도 잘 교육을 해야 됩니다. 또 성경에 보면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유다. 아까 말했지만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 이 유다가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시켰는데 첫 번째 아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어. 악을 행했어. 구약에는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합니다. 첫 번째 아들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의 며느리가 다말인데 성경상에는 큰 아들이 죽으면 둘째 아들이랑 결혼해야 돼요. 그게 결혼시켰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도 하나님께 죄를 하면서 또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유다가 하루아침에 애 셋인데 아들 셋인데 첫째 둘째 다 죽으니까 세 번째 아들을 결혼시키기가 두려워 죽을까봐. 그래서 며느리한테 말합니다. 다말아 셋째는 아직 어리니까 결혼할 때가 안 됐다. 너 친정가 있어. 나중에 얘 크면은 결혼시킬게. 그리고 보내고 연락 안 해.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시아버지 유다가 보니까 이 사람도 혼자 된다. 그래가지고 양치러 털 깎는 데 가다가 그 당시에도 창기가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직업입니다. 창기. 그래가지고 창기에게 도장을 주고 약속을 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어.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소문이 났습니다. 네 며느리가 불륜을 행해서 지금 임신했다. 예전에는 불로 살려서 죽였대. 돌로 쳐주고.
죽여라 그러니까 이 유다가 자기 죄를 모릅니다. 남의 죄만 그저 어디 그런 일을 하냐 갔더니만 며느리가 이 사람 악입니다 하면서 도장을 내는데 유다 아들이 하도 유다 다말이 아들 안 주니까 시아버지 속여가지고 창기로 변해서 그래서 자식을 낳았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죄악 가운데 태어난 이세. 유다와 그 배경을 감원해서 예수님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인생이 없어. 자랑할 수 다 죄인이야. 다 너무 추워. 누굴 비판하고 판단할 수.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음행의 문제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요즘 시대에 뭐 별의별 다 있잖아요. 뉴스를 틀면 살인, 폭행 아니면 다 음행의 죄악 아닙니까? 이거를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기고 극복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에서 출교시켜야 됩니다. 이런 죄를 질 때는 용서하고 회복할 수 없어요. 철저히 회개하고 그 삶을 청산하면 되지만 아까 봤지만 아내를 취하였다. 원어로 보면 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 안 한 겁니다. 그런 사람은 단호하게 내쫓아요. 내가 이게 죄입니다.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어머니 내버려 따로 살겠습니다. 돌이키면은 용서하고 붙잡아주지만 회개하면은 70번씩 7번도 용서해주지만 그건 내 개인 사생활이니까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난 교회 다닙니다. 그런 사람 당연히 쫓아내요. 출교시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2절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아버지 아내와 함께 사는 이런 사람을 너희가 판단하지 않고 교만해져가지고 영적으로 교만해서 그런 죄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은사도 있고 방언도 하는데 교만해가지고 죄를 통한이 여기지 않고 통분하게 괴롭게 여기지 않고 같이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내쫓아야 된답니다. 왜 내쫓아야 되냐? 쫓겨나야 회개하고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대로 놔두면 그 사람은 그 죄 가운데 버림받습니다. 징계하고 쫓아내면 회개할 수도 있고 타락할 수도 있지만 그건 그분이 선택해야죠. 이건 큰 죄악이구나. 이거 하나님께 버림받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영원히라도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냥 놔두면 그 죄 가운데 멸망됩니다. 징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5절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교회 안에 놔두면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버림받습니다. 그러니까 단호하게 쫓아내면 사탄에게 내어주라는 게 쫓아내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 떠나면 세상은 마귀가 났으니까 사탄에게 내어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나가서 자기 죄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죠. 마귀가 가만두겠습니까? 죄의 대가는 심판인데 병이 오든 고난이 오든 그런 거기서 깨달으면 육체는 고통을 당하지만 영혼은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쫓아내라는 거예요. 이런 거 잘 분별해야 돼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신천지같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타락시키고 무너뜨리는 사람은 단호하게 쫓아내야 돼요. 그렇지만 어떠한 죄를 져도 음행을 해놨어도 음행한 여인같이 음행을 해도 죄 짓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받아줘요. 회개 안 한 자는 쫓아내요. 그게 하나의 법칙.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쫓아내야 된다. 고린도전서 5장 13절에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쫓아내라. 그러면서 덧붙여서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 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 세상 사람들은 음행도 하고 술 먹기도 하고 사기치기도 하고 도둑 다 하지만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 사업도 하고 해야겠지만 교회 안에서는 이거 용납하면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심판하니까 내버려두고 교회 안에서는 이런 사람을 쫓아내라. 단호하게. 이런 죄악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징계하고 쫓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교회가 정화가 되고 그 사람도 회개하고 구원받을 기회를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도 보면은 7교회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교회에도 이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나와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2장 21절 두아디라 교회인데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두아디라 교회에도 이사벨이라는 여자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당시 영지주의, 영은 거룩하고 몸은 더럽다. 예수 믿고 영이 구원받으면 몸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잘못 가르쳤어. 그래서 막 음행을 하니까 예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도 회개 안 합니다. 회개 안 할 때 어떻게 되냐? 계시록 2장 22절에서 23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어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기회를 주는데 회개를 안 하면 침상에 던져버리고 큰 환난 가운데 던져버리고 고통이 온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자식을 죽여버리고 부모에게 가장 큰 건 자식이 죽는 거예요. 바로가 고집부리니까 10가지 재앙해도 안 되니까 자식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성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런 죄를 짓고 회개를 안 하면은 사망으로 자녀까지 죽이는 고통을 줘요. 큰 환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안 질 수는 없지만 안 져야겠지만 혹시 지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요. 다윗은 죄를 졌지만 회개했어. 하나님 회복시켜줬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8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들어갈 때 이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 무너뜨리게 하려면은 우상 숭배와 음행밖에 없다. 음식 차려놓고 모압에 아주 이쁜 여자를 불러놓고 이스라엘 남자들 초대해가지고 음식 먹고 같이 성관계하고 절하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백성 심판하신다. 그래가지고 발락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 남자들 초대합니다. 몇만 명 초대해가지고 가장 모압에서 뽑아낸 아름다운 아가씨들 음식을 차려놓고 같이 범죄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루아침에 얼마가 죽었냐? 23,000명이 죽었어. 하나님 가만 안 놔둡니다. 그러면 23,000명이 음행함으로써 심판을 당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연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막 죽어가는데 모세가 이런 죄를 범하니까 괴롭고 힘들어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 죄 가운데 모함 여자를 데리고 자기 텐트로 들어갑니다. 회개 안 하고. 그러니까 모세의 손자 비느하스가 이걸 보고 하나님과 같이 분노하고 가고 창을 가져가가지고 이 텐트 안에서 성관계하는 사람들을 창으로 찔러버렸어. 남녀가 배가 통과돼가지고 창으로 찔러.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그거를 보고 하나님이 재앙을 멈춰버립니다. 우리가 알아서 회개하고 죄를 심판해버리니까 교회에서 죄악이 있을 때 그걸 징계해버리니까 하나님이 비느하스를 축복하고 그 다음에 연병이 그치게 됩니다. 민수기 25장 7절과 8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슬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총을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서 그쳤더라.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죄 지은 사람 징계 안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죠. 근데 우리가 알아서 회개하고 징계하면 심판이 멈춰버렸어. 연병이 멈춰버렸어. 교회는 이거 잘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덮어야 되지만은 다 받아주고 다 용납하면 성경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건 당연히 징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느하스는 하나님이 너는 내 일을 네가 행했기 때문에 대대로 너 제사장 가문이 끊지 않을 거다.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런 일을 해서 죄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심판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묵은 누룩을 버려야 돼요. 묵은 누룩. 누룩은 죄를 말합니다. 원래 이거는 이스트입니다. 부풀리는 겁니다. 빵을 부풀릴 때 누룩을 쓰는데 하나님은 이 죄랑 누룩을 동일하게 봅니다. 죄가 조그마한 죄가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조그만 죄를 교회에서 방치해두면 큰 죄가 됩니다. 누룩을 놔두면 크게 부풀어져요. 그래가지고 이런 죄 짓는 자를 용납해두고 가만 놔두면 교회인들이 저 사람도 처음 있네? 나도 척들어야겠네? 나도 완전 엉망진창이 돼요. 누룩이 퍼졌어요. 그래서 이런 누룩은 잘라서 버려버리라고 말을 합니다. 죄의 영향력은 끊어버려야 돼요. 고린도전서 5장 6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 이런 죄악이 있는데도 이 고린도 교회는 교만해가지고 자랑하고 교만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정신 차려라 그러면서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는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예수님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은 다 청산되어 버렸어요. 누룩이 다 버려버려요. 또 누룩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새 떡으로 새 피조물로 하나님 경외하고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죄를 누룩이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잘라보내버리고 새 떡이 되어서 누룩 없이 6월절에는 누룩 없는 빵을 먹습니다. 죄 없는 빵을 먹지.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이런 거 방치하면 교회가 망치고 나라와 민족이 망칩니다. 레위기 19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딸을 잘못된 길로 하면 음행은 누룩같이 퍼져가지고 전국에 퍼져서 죄악이 가득하게. 음행의 죄는 즐겁고 기쁘기 때문에 순식간에 퍼집니다. 절제 안 하면 큰 죄악이 됩니다. 그래서 아예 절제하게 되고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한국말에도 까마귀 노는 곳에 백류에 가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다. 까만 데 가면은 연탄 장수 가면 묻는 겁니다.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유일하게 남자 중에 음행 피한 게 요셉이에요. 요셉. 근데 요셉의 방법은 그 보디발의 아내와 싸운 게 아니라 피해버렸어. 옷을 벗어도 도망가. 음행은 피해야 됩니다. 피해. 같이 있으면 물들여. 아유 한 번은 괜찮겠지. 아유 뭐 밥만 먹으면 되겠지. 그러다 보면은 음행이. 그래서 요셉과 같이 음행을 이기려면 피하는 겁니다. 그런 환경을 버려버려요. 환경을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돼야 이런 누룩을 제거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썩은 사과나 귤 같은 거, 곰팡이 같거나 썩은 거 신선한 거랑 같이 놔두잖아요. 그럼 금방 곰팡이 씁니다. 귤도 여러 개 놔둘 때 하나 곰팡이인 거 빨리 버려야지 놔두면 다 곰팡이 써. 이게 자연 법칙입니다. 죄악 있을 때 빨리 잘라서 누룩을 버려야지 안 그러면 금방 옮겨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교회가 이런 것을 가지고 분별하고 이런 죄악은 교회에서 떨어나야 돼요. 가장 좋은 예가 지금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고통당하고 마스크 씁니다. 이거 그냥 방치해놓고 마스크 벗으면 교회는 안 옵니다. 교회도 옮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가격리 해야 됩니다. 왜? 언제까지 이거 없어질 때까지. 백신이랑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 죄악도 마찬가지. 죄가 있는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술꾼 됩니다. 술 먹는 사람. 도박하는 사람 같이 있으면 도박하는. 음행하는 사람 있으면 음행하는. 그러므로 누룩을 제해버리고 우리는 구별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음행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이거 참 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인간의 가장 약한 유혹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 안에 있으면 이 죄악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과 세상이 이런 죄에서 구별되고 거룩해지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